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약간 추우신 분 들어보세요. 괜찮으세요? 꼭 말씀하시라고 하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추우면 춥다. 아니면 괜찮다. 말씀을 하셔요. 괜찮으셔요? 네. 혹시 추우실까봐. 그런데 뭐 산불이 좀 났나요? 어디에 산불이 났나요? 예? 아니 표준말로 말하지 마시고 경상 사투리로 말씀해주세요. 못 알아듣겠잖아요. 표준말로 하시면. 뭐 동해 쪽에? 아 울산에 있는 그게 지금 연기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잘 산불이 진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기가 가득해가지고 저는 우리 주변에 무슨 불이 났나 그래가지고 나와봤었는데 네, 산불이 잘 잡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의 말씀이거든요. 산상수훈의 말씀이면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1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받지 못하느니라? 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장의 내용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외식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6장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뭐 할 때라고 되어 있죠? 구제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재산을 나눌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려고 했을 때 이때도 자기의 의를 나타내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5절도 보시면 오늘 본문인데요. 또 너희는 뭐 할 때라고 되어 있죠?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뭐 할 때라고 되어 있죠? 금식할 때. 금식할 때에도 너희들은 너희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기도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를 무시하거나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기도를 하고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위대한 행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믿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기도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영혼의 건강은 그 사람의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건강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너희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 자들이다.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분임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네,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6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아마 재난 문자가 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들께 기도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는데 잘 한번 보세요. 기도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 프로세우코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세우코마이. 이게 이제 기도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무엇을 향하여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프로스라고 하는 말이 누구누구를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고 에우코마이라고 하는 말이 바라다, 기대하다, 소망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바라다, 기대하다, 소망하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라다, 기대하다, 소망하다.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향하여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 이게 기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게 우상을 향할 때가 있고요. 그게 하나님을 향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기도는 당연히 누구를 향하여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바람과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을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프로세코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말에는 없는 중간태로 쓰여져 있어요. 중간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말에는 능동과 수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헬라어 말에는 중간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능동과 수동이 다 합쳐져 있는 게 중간태예요. 그냥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것은 능동이란 말이죠. 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라고 하는 동사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수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 또한 기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도 기도하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플러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 그래야 온전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프로세우코마이라고 하는 기도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고 잘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계기, 출발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내가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존재가 있지만 여러분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나요? 그럼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기에 기도는 남에게 과시한다든지 칭찬을 받기 위함이 포함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기 때문이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 있어요. 지금도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건가요? 좋지 않은 건가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그럼요 목사님, 공식적인 시간이 있어서, 기도 시간이 있어서 다 함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좋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공식적인 기도 시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왜 예수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냐?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이들이요, 이 공식적인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공식적인 기도니까. 그런데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특별히 많이 모여 있는 곳, 어디냐면 회당, 그리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교사, 그리고 서기관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할 때요, 다른 사람들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이야, 내가 사두개인, 내가 율법교사야, 내가 서기관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도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의 기도의 모습도 돌아봐야 하겠어요. 과연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하고 하나님 들으셨죠? 땡! 그러고 가버리는 기도는 아니지. 혹시 아직까지도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능동의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수동의 기도, 즉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우리의 기도가 혹이라도 외식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교사의 기도와 같지는 않은지, 혹이라도 내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기도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중요하냐?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야, 저 사람 참 기도 많이 해, 이야, 저 사람은 기도할 때 참 청산유수야,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죄송해요, 그 칭찬은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 텐데, 6절 같이 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죠? 골방에 들어가. 골방이라고 하는 게 뭘까? 1차적인 의미는 창고예요. 창고. 당시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것이잖아요. 피지배 고민으로서 궁핍함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은 가족들을 위해서요, 아무도 모르는 창고에 식량을
숨겨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있을 때는요, 제일 힘든 부분이 뭡니까? 이 식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 빼앗아 가거든요. 다 가져가거든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여서 유대인들 전체가 다 이 식량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 아주 비밀스러운 곳에 이 골방, 즉 창고를 마련해 놓았거든요. 여러분, 이곳에 이제 양식을 두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창고에 갈 때 다른 사람 다 보이게, 나 창고 갑니다, 우리 집 창고가 여기에요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은밀한 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량 창고는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비밀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골방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골방이라고 하는 6절에서의 이 골방은요, 5절에 기록되어 있는 회당과 큰 거리 어기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어느 곳으로 갔다고 그랬죠? 공식적인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그곳에서 대표적인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요, 보면은 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대요. 기록에 보면. 왜요?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큰 거리, 회당, 그런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골방은 장소로서 비밀스러운 그런 곳을 의미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의 골방은 장소로서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바로 기도를 하면서 나타내지려고 했던,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위선자들의 마음과 다른 마음, 깊고 깊은 그 그윽한 마음 자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라고 했을 때 이 골방의 의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마음이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래요. 마음이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마음을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무게도 없고 생김새도 없고 색깔도 모르겠고 냄새도 모르겠고 도무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있습니다. 저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 각자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골방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이 골방이 바로 우리의 마음 깊은 내면의 성소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배당에 와서는 기도하셔요. 그런데 한 번도 예배당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도무지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교회 왔을 때 기도하는 거지. 교회 왔을 때 기도하는 거 맞지. 제가 바라기는 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래도 예배를 드리기 전 5분 정도 전에는 내 내면의 깊은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전 예배도 마찬가지고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자꾸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려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마음속 은밀한 자리야말로 너가 들어가야 할 골방이고, 그 마음속 골방이야말로
너의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깨달아 알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시거든요. 은밀한 중에 계셔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막 왁자지껄 떠들면서 하나님이 야 너희는 나 보이냐? 하나님은 언제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엄청난 갈멜산에서의 기도 역사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났는데도 하나도 변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너 엘리야, 너 내일까지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순간 마음이 철거덕 내려앉았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애국과의 국경 지역까지 도망을 간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람 가운데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엘리야를 찾아오셨을 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셨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골방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기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내 문을 닫고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문을 닫아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 두려움, 떨림을 차단하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직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가 보는 눈도 차단을 해야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근데 목사님,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도하려고만 하면 누가 찾아와요. 기도하려고 마음 먹기만 하면 띠링 전화가 와요.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나 이거는 꼭 봐야 되는데 라고 하는 연습극이 생각이 나요.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꼭 뭘 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무조건 시작을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제가 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냐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찾지 않으셔도 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자꾸 생각이 분산되어가지고 기도에 집중 못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심지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이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절 더 읽어드릴 텐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너 김선웅, 너 아무개, 너 이러이러한 잘못 지었잖아, 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잖아 라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탄식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만 그러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가지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기도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기도에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아멘도 좀 이럴 때는 크게 하시고, 아멘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아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아멘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크게 하시는 게 좋아요. 기도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아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신다고,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기도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목숨까지 던지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더불어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은밀한 기도를 얼마나 강조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도 은밀한 중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를 않는 게 원래 설교 시간의 원칙인데 제가 그냥 오늘 요거를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연애를 할 때,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렇게 만나고 할 때요, 연애를 하고 할 때,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한적한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은밀한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좋으니까, 그 사람과 많이 있고 싶으니까. 하물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데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막 분주하고 막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좀 한번 깊이 사순적이고 하니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아마도 집이나 아니면 어디를 가실 때 혼자 있는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시는 분 한 번도 안 계실 거예요. 분명히 혼자 계시는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집이든 어디든, 차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때 여러분 한번 자세를 좀 바로 하시고 숨도 이렇게 좀 깊은 심호흡을 좀 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침묵의 기도의 시간으로 한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더 회복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본문 말씀 7절. 자,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니. 중언부언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는요,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이 했던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기도였는지. 막 난리 나요. 심지어는 바알 신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요,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도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런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유 목사님, 그러면 뭐 우리는 중언부언 기도하고는 상관없네요? 아니요. 우리가 어떨 때 중언부언 할 수 있는 기도가 아주 농후하냐면 주기도문 할 때 그래요.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 대표적인 기도가 주기도문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사도신경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난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앵무새처럼, 그런 게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예배 중에 대표 기도를 합니다. 이제 이 대표 기도는 우리가 기도 인도라고 하거든요. 오늘도 제가 장희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우리 장로님이 또 뭐 오예배, 수예배 마찬가지지만 다른 분이 이제 정해서, 한 주 전에 이제 정하는 거잖아요. 정해서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의 기도를 인도하는 그거는요, 개인적인 기도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나와가지고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그게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개인적인 기도와 대표 기도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주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이 아신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요, 어떤 개념으로 써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있을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따라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진실된 기도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늦어질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했어요. 뭐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닌 바로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50%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 또한 50%.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하는 기도, 온전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왜 서야 하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내면의 성소를 채워갈 수 있고 나의 내적인 결핍, 영적인 갈망을 채워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나를 더 잘 알게 된 것만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이렇게 기도는요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욥은요 하나님께 참 기도로 서 나아간 대표적인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욥의 기도를 잘 보면 그분들이요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홀로 있음. 이것을 이제 단독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홀로 침묵 속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좋은 기도라고 영성 신학을 전공하고 가르치고 하시는 교수님들의 이구동성으로 꼭 일정한 시간, 일정한 분량의 성경을 꼭 읽고 그 읽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니 두렵고 떨림 없이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신 이 귀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의 사람들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이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왔는데 나의 기도의 내용을 잘 돌아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나를 더 잘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더 잘 발견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